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1절요? 예,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거든요. 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저도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예, 불의한 청지기인데 왜 주인이 칭찬을 하나? 자기 주인 걸 갖다가 갉아먹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예. 조금씩 탕감해 주는 거잖아. 예. 어떤 건 절반을 탕감해 주잖아요. 이제 뭐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50%를 탕감해 주고 밀 같은 경우는 25%를 탕감해 주고. 예. 근데 주인이 그러면 이제는 고소를 한다거나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똑똑하다. 물론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 면에서는 똑똑한 거죠. 왜냐면 자기 살궁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그만두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일을 하자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 하겠고, 예, 빌어먹자니 또 자존심 문제고, 예.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이 빚진 사람을 다 불러서 내가 혜택을 주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퇴직한 다음에 나를 좀 먹여 살리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는 빛의 아들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여기 퇴직한 다음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역시 영세이겠죠, 다음 그렇죠. 세대. 맞아요. 예, 이걸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빌붙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빛의 아들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그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얼마 빚졌냐? 예. 그랬더니 그 기름 빚진 사람이 그 6절에 보게 되면 기름 100마리이다. 그랬더니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100마리를 빌렸는데 50마리 빌린 거로 하자. 그래서 50마리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 빚졌냐? 예, 그랬더니 저는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 여긴 80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절반이었는데 여기는 25%만 탕감해줘요.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앞쪽에서는 왜 50마리라고 50%를 탕감해주고 뒷사람한테는 왜 25%를 해줬을까? 분명히 뒷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왜 80이에요? 나도 50으로 해줘야지. 하여튼 이 사람이 아무 말 않고 그냥 가요.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물론 깎아주니까 뭐 어시간이 좋다고 했겠지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알게 되면 이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은행이에요. 고리대금업자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 귀한 거는 1년 이자가 50%였습니다. 기름, 올리브유는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면은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이게 커다랗거든요. 엄청 네. 커요. 이렇게 막 사람 손으로 몇 개 이렇게 해도 막 클 정도로 커요, 올리브나무가. 그 하나를 짜면 한 마리 나와요. 그러니까 100마리면은 100개 이상을 짜야 이게 100마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거라 이거는 그 이자를 50%를 받습니다. 근데 밀은 흔하잖아요, 사실은. 예, 밀 하나에 쌀은 90개에서 150개가 달리는데 밀은 300개에서 400개가 달려요. 그래서 밀가루가 싼 거예요. 쌀값보다. 달리는 게 이 훨씬 뭐 3, 4배가 달려버리니까. 그래서 흔한 거는 1년 이자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청지기가 다 이자만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자. 원금은 근달이지 않았어.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자. 예. 거기 그 신명기 2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13장. 23장 예, 23장 13절. 19절입니다. 23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이 그새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이렇게 모세 율법에 이자를 내 형제에게 이자를 이렇게 해서 돈을 꿔주지 말라고 나왔기 때문에 타국인에게는 받으라고. 예, 타국인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 예, 근데 여기 비유는 다 자기 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니까 믿지 유대인이니까. 않는 자한테 이자 받아도 되네. 예, 그러면 모세 율법엔 그래요. 예. 근데 형제에게는 같은 민족끼리는 받지 말아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자 받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50말을 꿔줄 때 아예 100말로 적어요. 왜냐면 50말 플러스 50말 원금 50말 이자 50말 해버리면 걸리거든. 예, 그러니까 아예 100말을 꿔준 걸로 하고 100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네 증서를 가져와라 했을 때 50만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만 탁탁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혜롭다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맞네요. 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고발하고 싶어도 원금은 근달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자만 근달했지.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가 근달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다 이자. 그거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자에 불과한 거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자를 탕감해줬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만 가지고 해라. 너희가 자꾸 원금을 근달이지 말아라. 예? 너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 원금을 근달인 거거든요.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원금을.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잘 알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만 계속하지 이거 아니래. 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비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100석 빌려간 그 밀 빌려간 사람도 25%니까
이자 25% 네. 20성만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 암수리하고 가는구나. 암수가 가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원금을 근달해버리면 다 걸려버리거든. 예. 예. 그러면 뭐 탕감 받는 것도 힘들고 또 감옥도 가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자만 근달했기 때문에 주인도 무릎을 치는 거야. 아, 너 진짜 똑똑하구나. 내 원금은 근달이지 않는구나. 그럼. 예. 그러니까 원금은 네가 건들면 안 돼. 예, 원금은 근달이면 안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금은 근달이지 말아라. 네. 그 조금 더 읽어보시면 예, 거기 다시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이 불의의 제물은 뭡니까? 이자. 그것도 이자도 내 거는 아니죠, 사실은. 다 주인에게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벌고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돈은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 벌린 겁니다. 엘렌 지 화이트 그랬거든요. 우리가 먹는 빵, 물, 뭐 집, 여기에 다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미 세상은 다 멸망했고 지금 우리가 뭐 벌 수도 없고 우린 다 죽은 존재니까. 예.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이게 계속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생존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그 전에 다 멸망하고 끝났죠.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이게 그거 얘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터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막 저도 이제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막 설교 잘하면 막 그냥 대단하다고 이렇게 영광을 막 그 설교자한테 돌려버리고 목사가 따로 나가면은 그 교회 나가면 따라가요. 또. 예, 잃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뭘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거는 근달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영광, 그분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받지 말고 우리는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자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자만. 아멘. 예.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여기 나오죠. 그 원금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거예요. 이자는 어차피 율법에 없는 걸로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자는 없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원금만이 그 주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 거는 근달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너희의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 원금에서 나온 은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이 재물이라고 한 말, 이 맘모나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신의 이름이에요. 예. 신의 이름. 그러니까 재물신. 예,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주인의 원금에 손을 대게 돼버리면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또 유명한 의사가 될지라도 그 영광만큼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렇죠? 나머지 누리는 건 다 누리라는 거예요. 뭐 돈도 벌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몰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대신 영광만큼은 근다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예. 그 역대상, 역대상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누가복음 그대로 가보셔서 14장 26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4장 26절. 네. 예,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아까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미워한다는 말이 이 미세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 뭐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명예와 그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한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남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네. 뭐 거기까지는 뭐 그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그거를 이렇게 막 오버하거나 너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막 강조를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오버하는 거예요. 네.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을 띄워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세오예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더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그 글자 그대로 그런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렇죠. 덜 사랑하라는 게 미세오라는 게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될까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해도 괜찮아요. 내 딸, 내 아들을 사랑해도 괜찮은데 너무 오버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니까. 제일. 왜냐면 하나님이 내 딸도 주고 내 남편도 주고 내 아내도 주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들어 주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 영광은 해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정말 우리가 재밌게 편하게 이 재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화이트분이 봤을 때 그 별 같은 사람이 떨어졌을까요? 결국 교만 때문에 그래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어떤 지혜와 명예를 왕창 주어서 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마치 그 지혜가 자기로부터 나온 양.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했으면 그냥 별처럼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좋은 일 한 사람 우리가 칭찬해주고 하는 거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나를 너무 칭찬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마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칭찬할 때 내 몸은 전율했다. 전율했다는 게 치를 떨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 영광만 안 차지하면은 진짜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요즘 뭐 우리나라만큼 이게 먹을 것도 많고 진짜 살 때도 많고 집도 많고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근데 그 영광을 차지하느라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려 말하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그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라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 법궤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죠? 새 수레에 싣고. 원래 하나님의 궤는 누가 매는 거예요?
레위. 그렇죠. 레위입니다. 예, 아론, 레위 자손 중에 아론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매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사장이 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이 법궤는 하나님만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진정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십계명 진짜 완벽하게 지켜본 적 있습니까?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차 몰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은 나도 모르게 예? 칭찬이 나오나요? 아니죠. 예. XX 입으로 안 나와도 마음속으로는 싫지. 그 싫은 감정까지도 하면 안 돼.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돼. 그걸 누가 하시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세수레, 그 당시 세수레는 지금 말하면 에쿠스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면 최고 고급 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만냥이에요. 거의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걸로 다 그렇게. 그렇죠.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지킨 다음에 우리한테 그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다 지키셔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향해서 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금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나도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죠. 다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언제 그게 마무리가 되냐면 재림 때 마무리돼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림이 있을 거다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거다 하고 스페인까지 가려다가 중도에 그가 로마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잡힌 거죠. 원래 스페인이 그 당시 땅끝이었거든. 유럽의 땅끝이잖아요. 신대륙 발견되기까지는 1400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땅끝이면 스페인이었거든. 예. 근데 결국 못 가고 로마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화이트분도 그랬고. 화이트 글을 읽어보면은 곧 오신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구절들이 막 있어요. 예. 본인도 그런 마음 있는 거야. 근데 안 됐잖아요. 150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오실 때가 됐어요. 말씀이 열리잖아요, 지금. 예. 잘 보세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와 아히오는 두 아들입니다. 예.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 나팔이 불 때는 제사가 다 끝났을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져야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헌신한 그 수레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근달인 거죠, 사실은. 이 원금은 주인의 것이거든. 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여기서 누사가 죽습니다. 근데 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나. 그러니까 넘어지면 우리가 잡지 안 잡냐고. 맞아요. 지칠 줄 모르고. 잘 보셨어요. 잘 그래서 보셨어요. 난 이걸 진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 내가 오늘 진짜 이 벗개에다 손을 몇 번이나 댔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짠하더라고 진짜. 그걸 아시면 되는 거야. 예. 그 아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 이거는 나는 읽어보면. 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예. 그러면 이렇게 이 법궤가 떨어져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새 술에 실으면 안 돼요. 뛸 리가 없어. 아니. 새 술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사장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는 거지 우리가 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행위를 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소가 뛰고
그걸 손으로 잡고 예, 그러니까 아예 술에 안 실었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없었지. 문제가 없지만 예, 술에 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 뭡니까? 예수님을 배에 싣고 가려다가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싣고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을 몰고 가려다가 광풍을 만나요. 맞아요. 반드시 거기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다가 3번 부인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지켜드리려고 한다고. 왜냐면 자기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됐든 하나님의 법궤가 됐든 다 예수님이 지시고 가셔야 돼요. 아멘. 예. 요단강도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을 디디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누구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세가 홍해의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팡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금을 근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15장 2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안 가지고 와요. 거민이 나니까. 그러다 고민을 하겠지, 자기가. 고민을 하고, 왜 우사가 죽었을까? 우리가 최고급의 술에 실었는데 왜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 법궤는 누가 져야 된다? 네. 제사장이 져야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14장이네. 15장이요. 죄송합니다. 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잖아요.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이거 보세요. 십자가는 영원히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문제는 너희다, 내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예. 자, 12장 가보겠습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예,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쳤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찢으셨다. 예.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여기다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다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야 모든 일과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며 하려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시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예, 십자가가 원래 말씀, 언약의 기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껴버리면 영광이 우리 차지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든 내가 봉사를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도 시대소망 22장 22페이지 읽었었는데 화이트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사랑을 일깨워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는 확실히 나누세요. 이건 내가 할 일이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스마엘보다 14년이 느릴 수도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보다 14년 차이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육체로 난, 내 행위로 난 그 아들이 약속으로 난 아들을 막 구박해요. 왜냐면 더 크니까. 14살이나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약속보다 더 커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는 뭘 못 받아요? 하늘의 유업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왜 필요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괜히 섣불리 내가 낳으려고 했다가 처음엔 좋죠. 어우, 아들 낳네, 이스마엘 낳네, 또 잘 자라, 힘도 좋고. 애굽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유업이 뭡니까? 완전한 유업을 말하거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교육한다고 내가 배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아무리 앞에서 끼어들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지.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원금이죠. 그 원금이 계속 이자를 발생하게 하세요. 반드시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 가운데. 저도 모르게 내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고장났다고 그래요. 성경은 허물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보고 앞으로 가! 계속 옆으로 가죠.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돼요. 아, 주님 역시 저는 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원래 덧붙임은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덧붙이는 게 덧붙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여버려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돌 감람나무는 맺히죠. 사과나무에다가 배나무를 덧붙이면 배가 나오죠. 배나무에다가 사과를 덧붙이면 사과가 반드시 덧붙이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덧붙이세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 예. 그럼 항상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돌 감람나무만 나와요. 그러면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나는 돌 감람나무군요. 그게 열매란 말이죠. 낮아지는 거. 예.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 자기 삭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나도 영광 좀 받고 하나님 영광 받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역시 저는 돌 감람나무네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게. 이제는 그 기도도 안 나와요. 아니, 아유, 이제 그냥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진짜 나는 언제 네. 오시려나 좀 묻고 싶어요, 목사님. 네. 좀 이 암시 받은 거 있죠? 말씀이 아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되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북한만 남았잖아요. 예. 북한도 뭐 이제 뭐 지하 선교가 엄청 들어갔더구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복음은 1대1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으면 돼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되고 이렇게 각자가 알아서 잘 받으면은 그게 재림사업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금의 사상, 예, 그 사상이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내 하나는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쳤는지 그냥 저녁에 이렇게 누우면 그냥 이대로 잠들든가 예수님 내일 아침 오시든가 이것밖에 안 나요. 진짜 그러시구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바로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요? 주님, 저는 역시 돌 감람나무네요. 미쳤어요, 진짜. 저는 진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네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잘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세요. 불의를 보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지적하면 그것도 죄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예.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싶다니까. 미움감이 있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는 문제는 내 문제다. 근데 이제 그게 예. 안 들어지면 또 미움감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걸 이렇게 하시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켜 행하는 것은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왜냐면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면 똑같은 구절인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맞다고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다들 침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지키게 하는 거는 그분이 하신다. 그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분명히 원금과 은혜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속타지 마시고. 아까 조금 전에 셋이 차 타고 오다가도 아유 나는 그냥 10년 안에는 그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데 아이 집사님이 딱 100년 후에 올다 말다 이러니까 그만 내가 깜깜해지는 거야. 왜? 아우 나 그때까지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깝깝해져. 멘붕이 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화이트분이 그래요. 이렇게 무덤을 보고 부러워해요. 아, 저 사람들 편히 쉬고 있어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설사 내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이 다 편하게 잠재워 주시면 또 감사한 거고 또 살아서 구원받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어쨌든 산다는 게 힘든 거지. 그렇죠. 이 환난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안 쓰러지는 게 기적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받게 되면 안 쓰러져요. 그냥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금은 늘 지켜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를 받고 가면은